할렐루야. 오늘 2023년 4월 16일로서 4월 9일 어제 우리가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부활하고 지금 일주일째 되는 날입니다. 그렇다면 부활하시고 나서 일주일 후에는 우리 주님이 지금 뭘 하고 다니시는데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다니시고 제자들을 만나서 이제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제자들을 만나서 하나님께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위로하시면서 성령을 선물로 주고자 대해서 말씀하신 것들을 이루시기 직전 상태에서 너에게 성령을 받으라고도 말씀하셨지만 또 무엇보다도 평강이 있을지어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평강이 있을 수가 없죠. 그런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시는 평강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을, 어떤 환경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렵고 괴롭고 힘들면 힘들수록 하나님을 의지를 해요. 하나님을 찾아요.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고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 가운데서 우리가 연단을 받고 훈련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 훈련의 끝은 축복이고 그 훈련의 마지막은 영광이고 영생이기 때문에 그런 고난의 과정도 주시지만 그 고난의 과정을 가고 있는 동안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특별히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제자들을 만나서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면서, 또 예수님은 죽었다 살아나셨으면 영만 있는 줄 알았잖아요. 근데 나는 영도 있고 뼈도 있고 살도 있다 하면서 도마에게 다 십자가에 박혔던 못자국까지 다 보여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 나타나셨을 때는 처음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세 번째는 이제 고기 잡으러 가서 아무것도 못 잡은 제자들 앞에 예수님이 오히려 고기를 그때는 잡았었죠. 정말 그랬을 때 예수님이 떡과 고기를 숯불에 피우는 상태에서 제자들을 만나시면서 숯불에 얹어놓은 고기들을 먹이시고 또 드시고 하면서 하나님의 영육혼 환경 범사가 완전히 회복된 그런 모습으로 보이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예수님은 과연 부활하시고 남기신 말씀이 무엇인가 우리가 기억해 본다면, 첫 번째는 우리에게 성찬을 주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성찬을 주셨는데 그 성찬의 문제에 대해 우리가 먼저 좀 봐야 되겠죠. 말씀을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34절까지는 성찬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23절에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첫째는 떡을 주시면서 몸이라고 하셨어요. 떡을 주시면서 몸이라고 하셨고, 두 번째는요 25절에 보면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떡을 가지신 것처럼 잔도 가지셨다는 얘기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는 게 많이 있어요. 성찬은 예수의 죽으심과 죽으심을 기념하는 걸로만 생각해요. 그 메모리 데이가 아니에요. 성찬은요.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면 무슨 얘기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이유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뜻이에요. 네? 이 날을. 그러면서 성찬을,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면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여기에서부터 사명의 말씀이죠. 오늘 여기 이 말씀에 포커스를 맞추고 말씀을 전할 것인데,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살아나셔서 40일 동안을 다니면서 전한 말씀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만 말씀하신 거예요. 또 구원과 심판이 있을 거에 대해서도 다 미리미리 말씀하셨었죠. 그래서 이 잔을 먹고 마시고 떡을 먹을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왜 죽으셨습니까?
우리의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주시고 대속주로서 또 구원주로서 구세주로서 죽으심을 그가 어떻게 해요?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면 그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오셔야 되는 거죠. 그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그 내용들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죠? 예수님은 죽으시면요 구원을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런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결과물이 나옵니까? 심판을 통해서 나온 거. 너는 구원 받았다, 너는 구원에서 떨어졌다, 너는 청함까지만 받았다, 너는 택함까지만 받았다. 이런 것들은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실 때, 이 땅에 예수님은 두 번 오시죠. 하나는 공중까지만 오셔서 자던 자들을 데리고 있는 휴거가 있어요. 공중제 강림이 있습니다. 그것도 재림이라고 하긴 하지만 우리는 공중 강림이라고 하죠. 공중까지만 오셨다 하니까 그 다음에 다시 오시는 신랑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응? 그때는 재림이에요. 왜?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고 이 땅에 이제 다시 오셔서 새 예루살렘 성이 신부가 신랑하여 예비한 것 같은 아름다운 성을 위로부터 가지고 내려오셔서 이 땅에서 해도 달도 빛도 필요 없고 하나님의 빛과 하나님의 영광 자체가 하나님 자체가 빛이 되셔서 성문이 주야로 닫힘이 없이 두려움이 없이 무서움이 없이 평화의 나라 사랑의 나라에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법으로만 치리하는 이런 공의의 법으로만 치리하는 이런 나라가 우리에게 새 세상으로 올 것을 말씀하고 계신 가운데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은 핵심의 말씀은 어디냐면요 야고보서 2장이에요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6절 말씀이 전체적인 말씀인데 핵심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죠? 26절이죠.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또 20절에 보면요.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하고 물으셨어요. 그러면서 거기에 답을 뭐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왜 아니냐 하시죠? 너희가 이미 신구약 말씀을 통해서 다 읽었잖아? 다 아는 거잖아? 성경에 대해 들었잖아?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응? 이삭을 바칠 때 이삭을 제단에 딴 데 바친 게 아니에요. 제단에 바쳤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하는 예배를 통하여서 바쳤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행위를 보시고 하나님의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우리 이걸 잘 생각해야 되는데 구약에는요. 우리 신약에서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확실하게요. 그쵸? 성경 여러 곳에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특별히 로마서 같은 데 보면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그럼 구약 때는 어떻게 돼요? 행위로서 백보자 심판을 나갈 때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여호와를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여호와 믿는 건 말할 것도 없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당시는 그리스도의 필요한 것이 아니죠. 짐승의 제사로 속죄를 받을 때였기 때문에 짐승을 들여서 속죄받는 행위를 했었어야지 죄를 용서받는 그런 때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라 할지라도 그 이삭 아들을 바치라 하는 것까지도 자기의 가장 귀한 것, 가장 사랑하는 것, 가장 아끼는 것, 가장 최고인 것까지도 요구했을 때 바치겠다는 그 각오와 결단을 조금도 변치 않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원하시는 장소 모리아산으로 갔다 그랬잖아요. 그럼 모리아산 어디면 지금의 모리아산은 예루살렘 있는 데잖아요. 이스라엘 나라의 땅.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바쳤다는 거죠. 바칠 것까지만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었을까요? 내 씨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는 약속을 주셨을 때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약속을 어떻게 이루시든 간에 본인으로서는 아무 생각이 없죠.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실 분이니까 바치라면 바쳐도 이룰 것이고 죽이라면 죽여도 이룰 것이다. 어떤 방법으로 하든 죽였다 살렸다 하시든지 죽기 전에 말리시든지. 왜 아브라함이라고 생각이 없었겠어요? 아브라함은 오직 말씀에 순종하는 것까지가 믿음이었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가 말씀이 떨어지면 이리 저고 저리 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요 두 가지로 임합니다. 하나는 지식의 말씀으로, 지금처럼 우리가 읽는 성경 이런 것들이 내게 쌓여서 지식이 되는 거죠. 예?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지식으로만 아는 것은 뭐와 같으냐면 로고스, 말씀 자체예요. 그렇지만 이 지식이 레마가 돼서 하나님의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잖아요. 그때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있어도 하고 깨달아질 때, 알아들었을 때, 성령의 음성이 들렸을 때만 진실한 아멘이 나가게 되는 거예요. 분명하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되면 어떤 말씀이든지 우리가 순종할 마음이 먼저 들어갑니다. 여러분들도 그럴 줄 믿습니다. 확실히 성령의 음성이라는 거 확신이 딱 오면은 이유 없어요. 누가 뭐라든지 이거는 순종해서 지켜야 되는 거를 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행함이 따라갈 수가 있는데 이 믿음 자체가 확신하지 못하고 믿음에 흔들리고 있고 할 때는 순종이 될 수가 없어요. 진감인가? 이거 맞나? 내 생각인가? 하나님 뜻인가? 또 특별히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하나님 뜻으로 감동하셔도 그때는 순종하고 결단을 가지고 아멘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면 어때요? 그게 물질의 문제라든가 나의 헌신이 요구되는 거라든가 내가 괴로움이 동반돼야 될 것이라고 한다면 내가 잘못 들었나? 이렇게 의심하게 되죠. 그럼 의심의 안개는 퍼져나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말씀을 듣지 않게 되고 불순종으로 결과를 맺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아멘 할 때 아멘은 하나님과의 그대로 하겠습니다. 순종이 필수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뭐라고 말씀하면 네 알았어요 아버지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안 하는 자식하고 못 들은 척하고 안 들은 척하고 대답도 안 하다가 안 하는 자식하고 다르죠. 예,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아멘하고 눈물로 회개하고 은혜 받았다고 간증을 하고 이렇고도 막상 행하려고 할 때는 괴로운 일이 닥치면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야고보서 2장요. 우리 한번 볼게요. 17절에 보면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했어요. 결과물을 내지 않는 증거를 내지 않는 것은 죽은 거라. 죽은 거 뭐가 할 수 있어요? 죽은 자가 뭘 할 수 있어? 아무것도 못하죠.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행동으로 옮길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17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고 18절에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중요한 거죠.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이 행함이 없는데 어떻게 믿음을 보이겠냐 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너는 믿음이 있다 믿음 있다고 할렐루야 어쩌고 하고 앉았지만 내가 볼 때는 네가 행함이 없다 이 얘기죠. 예수님 보실 때.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증거를 보이지 못하는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너는 믿음 있다고 자랑을 하니까 그럼 그 믿음이 어떤 걸로 네가 뭘 하는 것으로서 내가 이 믿음을 인정해 줄까? 모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게 보여.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말하는 거예요. 응?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너에게 보이리라 하리라. 이거 누가 쓴 거예요? 야고보 사도가 썼지만
이 야고보 사도가 썼든 베드로가 썼든 바울이 썼든 누가 썼든 간에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받아서 말한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은 모든 것이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마음에 생각나게 하신 것들을 기록한 것이라는 얘기죠. 그러므로 여기에서 야고보가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다, 이렇게 말한 걸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 누가 한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거잖아요. 예수님은 실제로 십자가를 지는 행함,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는 그 믿음을 보였단 말이죠. 이미 보인 거예요. 보이라 앞으로도 성령으로 하는 일을 보일 것이고 이미 지나간 새도 나는 너에게 다 보였다. 하나님과의 신약과 구약과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 예수님에 대하여 모든 기록을 해놨던 모든 것, 약속하셨던 모든 것, 약속하신 것 가운데 가장 귀한 게 뭐죠? 예수님은 3대 사역이죠. 가르치시고요, 고치시고요, 전파하신 거. 이 모두 그렇게 하려고 오셨다 그랬어요. 죽으시고 다시 사시고 승천하시고, 거기까지가 예수님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그 역사를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가장 치령 가운데 뭐라 다 이루었다. 그러면 그때까지는 다 이루셨어요. 그럼 앞으로 이루어질 일은 누가 할 몫입니까? 내가 성령을 너에게 보내리니 그랬어요.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보내심으로 내가 가고 없고 난 세상에서는 성령이 내가 한 모든 일을 이어서 할 것이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면서 말씀으로 지으셨고, 말씀을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이 육신 되신 몸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시며 보았지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하는데도 사람들은 예수님하고 같이 살면서도 아버지는 누구야, 아버지는 누구야 지금도 자기는 하나님 음성을 한 번도 못 들었고 하나님을 직접 뵙지 못했다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들어오는 목사님들 가운데도 계신데, 하나님을 보았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는 존재는 아니지만 느낀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면 어때요? 사랑하는 사람이 눈으로 와서도 물론 육신도는 믿지만 옆에 있거나 없거나 사랑은 끊이지 않는 거잖아요. 사랑 자체가 나의 모든 감동으로 그게 느껴지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도 말로만 계신 분이 아니라 영으로 계신 분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뭐예요? 히브리서 12장 1절을 보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장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믿음을 보지 못하는 것으로 증거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믿음은 보여지고 느껴져야 한다고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믿음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랬어요. 그럼 또 믿음은 뭡니까?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자체라고 말씀하셔요. 응?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는 것들의 실상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메시아가 올 것을 얼마나 기다렸습니까? 그 바라는 것들이 실상으로 오셨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그리고 그 다음 문제, 보이지 않는 것들은 증거는 뭐예요? 성령님이 일하실 것들 말하는 거.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예언들을 성경에 약속한 1.1핵도 틀림이 없는 일인 것도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오죽하면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진리라고 그래요. 진리. 참진짜 참이치. 성경만 불변한 진리예요. 다른 것은 형편에 따라 다 많이 변하니까.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러니까 뭐 없던 집이 생겼고 뭐 없던 차가 생겼고 뭐 이렇게 오해를 하는데 이거는 천만의 만만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보이지, 지금까지 앞으로 남아있는 요한계시록 같은 거, 아직도 예언이 덜 이루어졌던 거, 이런 것들을 증거하시는 거야. 증거하는 영이란 말이에요. 성령이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 뭐가? 믿음이 뭔데?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시거든. 예수 그리스도는 즉 말씀이잖아요. 그러나 말씀은 바라는 것들이 실질적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이고, 또 미처 아직까지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또 믿음이에요. 근데 보인 예수 그리스도는 실장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는 성령이시란 얘기예요. 성령께서. 그래서 3자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을 지었는 우리가 아는 이거 뭐예요? 성령으로 알 수 있는 거. 누가 세상 짓는 걸 본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나 성령의 세계는 영의 세계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믿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의 행위로 난 것이 아니라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만 택하심을 우선 있는 거예요. 청함을 받는 거예요. 잔치에. 응? 말씀으로 지어진 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들은 나타난 것들은 말만 된 것이, 보이는 것들은 나타난 것들이 이미 된 것이 아니라, 응? 그러면서 믿음의 조상들의 쭉 얘기가 나오는데, 그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예요? 역사적으로도 가인과 아벨 사건이 제일 먼저 나오겠지만 성경에도 더 중요한 것은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이게 행함인 거예요. 더 나은, 가인보다 둘 다 예배를 드렸지만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그랬어요. 그렇죠. 더 나은 제사를 드리면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많은 사람들이 드립니다. 근데 하나님이 볼 때에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는 예배자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또 그렇지 못한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무엇으로 하나님의 증거를 삼아 주셨냐면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 또 지금도 말하느니라 이랬어요. 여러분 얼마나 귀한 말씀,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그때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린 거. 근데 그 더 나은 제사의 내용이 뭐예요? 예물이었다 그랬어요. 그러면 가인은 농산물로 드렸고 아벨은 자기가 자식같이 사랑하고 아끼던 것을 제물로 드렸다. 가장 좋은 것을 제물로 드렸다 그랬어요. 가장 좋은 것을 제물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교훈을 얻고 가야 될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 이것저것 많지만 그냥 습관을 따라 드리거나 뭐 때가 되었으니 드리거나 추수감사 또는 부활절 여러 가지 예물도 드리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떤 예물을 기뻐하시는가요? 더 나은 제사, 더 나은, 내가 특별하게 마음에 담아서 드리는 진실한 예물, 또 내가 원하는 것보다 또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까 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예물을, 기도가 됐든지 예물이 됐든지 헌신이 됐든지 봉사가 됐든지. 지금 옆집에 불났어요. 근데 난 예배 드리고 앉아서 헌금 드린다. 그게 주님이 받으실까요 과연? 옆집 가서 불 꺼주는 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겠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배가, 삶의 예배가 있고 이렇게 예식을 갖춘 예배가 있어요.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더 귀히 보시는 어떤 거다? 진심과 성심을 담아서 드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심에 정말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드리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거죠. 제가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게 된 것은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죽으심과 다시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이게 부활의 의미인 거예요. 부활의 목적인 거예요. 우리에게는 부활의 목적은 우리가 예수 부활, 나도 부활이 목적이죠. 그러니까 부활을 목적으로 삼고자 하는 사람들은 예수의 길을 따라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제자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은 못 따라가요. 스승이 많이 있어도 그 스승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이 있고 자기가 필요한 것만 얻기 위해서 따르는 제자들. 그런데 우리는 보통 어때요? 그 선생님이 실력이 있는 선생님인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선생님이 정말 인격적인 선생님일 때 어때요? 그분을 더 믿고 따르고 똑같은 걸 가르쳐 줬다 했지, 또 못한 걸 가르쳐 줬다 할지라도 신뢰하시는 분을 통해서 무언가를 배울 때는 인격적인 것이 함께 가기 때문에 존경심을 가지고 경외심을 가지고 그 스승의 모든 것을 배우기를 원하고 따라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열매들이 당연히 다르죠. 내가 필요한 부분만 쏙 빼먹는 것이 아니라
뭐든지 선생님이 하는 거로 옳다. 응? 그렇게 해요. 요즘 뭐 선도도 별걸 다 옳다고 나오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옳은 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뿐인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바라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전하게 된 것은 방금 읽은 것처럼 고린도전서에 지금 주셨던 거, 주의 죽으심과 다시 오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 뭐예요? 성찬의 의미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매달 성찬을 해요. 우리 교회 같은 데는 매달 성찬합니다. 매주 첫 주에, 매주 첫 주에. 예, 장로교는 6개월에 한 번 하고, 순복음 쪽, 기아성 쪽은 매달 합니다. 다 달라요. 저는 두 군데를 다 공부를 하다 보니까, 성찬은, 천주교는 어때요? 예배 때마다 뜬다고 들었어요. 예, 그랬는데, 형식적인 것이 되면 안 되겠죠. 이랬든 저랬든 간에. 그래서, 첫째 오늘 그 믿음과 행함의 관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믿음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오셨고, 약속하신 걸 다 이루었다고 했는데, 예수님은 다 이루셨어요. 그럼 우리는 이루어졌나요?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예수님이 가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을 따라 가야 하는 행함이 남아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도 이렇게 주의 죽으심과 다시 오시면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처럼 명령을 떨어뜨려 놨는데도 교회들이 다른 거는 많이 해요. 행사로 해요. 전도도 행사로 해요. 제가 사실 눈이 이렇게 눈이 같은 거 오고 나서는 제가 텔레비 같은 거 거의 안 봅니다. 막 카톡으로 사역하는 것도 많다 보니까 기도 사역 이제 뭐니 이런 거 뭐 정말 눈이 너무 안 좋은 상태라 TV를 안 봐요. 혹시 누가 우리 집에 오셨을 때를 생각해서 그냥 매달아 놓고 있는 상태인데 어떻게 뭘 하다가 리모컨을 잘못 누르면 또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오늘은 일부러 CTS 방송을 잠깐 이렇게 틀었습니다. 혹시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영감 있는 말씀들이 지나가는 것이 있을까?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진 분들이 말씀을 전할까? 하고 하는 가운데 그 교회가 전도하는 것에 대한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굉장히 제가 은혜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어마, 부활절 딱 지내자마자 저렇게 전도 설교를 하네. 그리고 전도하기 위해서 정말로 온갖 준비를 다 하고, 교회가 크니까요, 온갖 준비를 다 하고 아주 예민한 부분부터 이렇게 터치를 해서 계획을 오래전부터 했겠죠. 그래서 그걸 실시하는데 5월 6일 날 엄청난 행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광고를 하면서 하는 걸 제가 잠깐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저렇게 큰 교회들도 코로나로 넘어지고 뭐로 넘어진 교회인데도 저렇게 회복하려고 담임 목사님이 거기다 다 계획을 짜가지고 저렇게 비용을 들여서 영혼 구원하는데 모든 저런 행사를 하고 저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간판만 다르지 교회라고 하면서 성도가 없을 수도 있어요. 가족분이 없을 수도 있죠. 하지만 하나님이 영혼을 고쳐줄 줄 믿고 전도를 하는 사람과 전도를 안 하는, 되니까 안 된다고 안 하는 사람은 전혀 그건 아닌 거예요. 제가 왜 얘기를 하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심을 우리에게 증거를 주셨잖아요. 말씀을 순종하는 증거. 그러면 너도 믿음이 때문에, 우리 다 믿음 있다 그래요. 말로는 아 예수 믿었어, 나 예수 믿어요, 믿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그러나 교회 나가요, 그냥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습니다라고 말하지만, 웬만한 사람은 교회 나가요, 예수 믿습니까 물어보는데 믿습니다라고 대답을 안 하고 교회 나가요 이래요. 그또 천주교 쪽 사람들 어때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아니요, 성당 나가요. 뭐가 달라요? 교회 나가요 하는 거나 성당 나가요. 예수 믿느냐고 물어보는데 사람들은 교회 나간다, 성당 나간다, 이거를 갖고만 나가는 거가 중요한 게 아니죠.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우리가 확신은 믿음이 있어야 돼요. 어떤 믿음이요? 예수를 바르게 믿으면 영원한 영생이 있다는 것. 다시는 아픈 것이나 곡한 것이나 더러운 것이나 추한 것이나 욕된 것이나 이런 것이 없는 곳에서 오직 하나님의 공의로운 말씀으로 우리가 그걸 법으로 삼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을 누리면서 아픔과 고통이 없고 미움과 시기 질투 다툼이 없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어떤 가정이든지 어떤 친구 사이든지 그 친구를 미워하지 않는 친구는 어때요?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어때요? 모든 허물을 덮어가면서도 그냥 한편으로 네가 죽으면 나도 죽어, 네가 죽으면 나도 좋아. 뭘 먹을 때도 뭐 먹고 싶니?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자기가 먹고 싶은 거를 청하지 않고 친구가, 좋아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 자녀가, 부모님이 더 생각하는 사람이 상대에게 맞춰줘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수님도 우리를 너무나 생각하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맞춰주셨어요. 돈은 가르치시되 몸소 행함으로 다 맞춰서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하신 것을 믿고 부활을 정말 사모한다면, 부활도 두 가지가 있잖아요. 생명의 부활이 있고 영원한 사망의 부활이 있고 영원한 생명의 부활이 있습니다. 우리는 생명의 부활을 갖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고통을 맛보려고, 영원한 저주를 맛보려고 예수 믿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다 듣고 배워서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길을 따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가서 비가 좀 왔어요, 오전에는. 그러니까 그것을 연결해 주시는 분이, 제가 몸이 이런 걸 아니까는 들고 가기 나쁠까봐, 비가 오는데 목사님 오늘 오실 수가 있겠어요? 팝콘을 좀 모아놨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가야죠. 그럼 오전에 못 가면 비 끝인 다음에 오후라도 가야죠. 퇴근하시기 전에 제가 꼭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가보니까 어제는 또 조금 며칠 있었으니까 많이 나왔어요. 한 세 보따리 정도가. 혼자 들고 오기는 목발 집었지 두 보따리 커요. 내 몸 반틈씩만 합니다. 한 보따리가 무겁습니다. 그걸 두 개를 새끼손가락하고 엄지손가락하고 끼워가지고 이렇게 들고, 한쪽에는 또 목발 집은도 하나를 들고, 일단은 차 타는 데까지는 와야 되잖아요. 예, 그 빌딩이 큰 데니까. 그래서 그렇게 나오면서 들고 와서, 들고 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오직 뭐 때문에, 복음 전할 때 요거 쓰려고, 전도하는 데 쓰려고 가져오는 거예요. 그리고 할 수 있는 데까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서든 이 말씀을 기억하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행함은 지금 뭘까요? 집 바치고 자식 바치고 뭐 그런 거 하는 건가요? 물론 그런 것도 일이 있을 때는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오직 뭐예요? 만천하에 다니면 복음을 전파하라는 사명을 주셨어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해요.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씻어서 죽였다가 다시 살아서 부활을 경험하게 해서, 로마서 6장처럼 그렇게 경험하게 해가지고 예수의 제자답게 살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걸 이 땅에서 준비하다가 적응이 돼서 성숙이 돼서 가는 거지. 여기서 아무렇게나 기차반으로 살다가 천국 가서 천국 생활이 되겠어요? 감옥에서 금방 나온 사람이 세상에도 적응을 못 하는데요. 응?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도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입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확신을 가지기 전에는 나도 확실치 않은데 누구를 전하겠어요? 교회가 전도하셔야 한다고 하게 되었어요? 그렇지만 구원의 확신을 갖기 위한 힘씀과 애씀은 있어야 되죠. 힘이 들어도 성경 공부도 해야 되고요. 또 성경 공부뿐입니까? 하나라도 듣고 배운 걸 실천해야 되겠고요. 또 잘 모르는 것이면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거를 주님이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겠고요. 교육도 받아야 되고 인도하심도 받아야 되고, 또 가르치고 듣고 보고 배운 것을 내가 행하기도 해야 되고 증거들을 내면서 가야 되니까, 일을 하고 나서 싹쓸 받아야죠. 일을 안 하고 싹쓸 준다는 건 없잖아요. 그럼 이 시대는 지금 지난주에 부활주일로서 지냈다면 우리가 지금 오늘 포커스가 뭐가 돼야 되겠어요? 말할 것도 없이 주의 죽으신가 다시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 이것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응?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저부터 부활절이 내일인데도 올해까지는 뭐 어디 기도회 간다고 모여서 말은 기도해주면 기도회는 뭐 20분 1시간 다 안 해요. 그 나머지 시간은 다 그냥 눈으로 즐기는 거, 입으로 즐기는 거, 이런 거 하고 행사하고 와요. 허무해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인간관계도 다 주의중달의 관계다 보니까는 끊을 수는 없어요. 인간은 혼자 살 수는 없으니까. 더불어 살 때, 그러나 그런 가운데 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가운데 뭐 전도하러 가자고 부르는 건 한 번도 없어요. 어느 교회 또 전도하려고 목사님도 모시는 거는
한동안은 좀 있더라고요. 팝콘 들고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왜? 이제 그것도 그래요. 한 번, 두 번 전 가서 전도해주고 내 거 가지고 들고 가서 저는 차비도 10원 안 받으면서 차례 밥 한 번 물 한 그릇 걸거 안 먹고 내가 물 다 들고 와도. 왜?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고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거든요. 전도하는 시간은요. 응? 전철을 타든 버스를 타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무대만 있으면 춤을 추는 사람이 돼야 돼. 우리는 성령춤이 뭡니까? 전도하는 게 성령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니까. 때를 어떤지 못 얻든지 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는 절친이 금방 되는 사람도 있고 어떨 땐 꼭 헛수고한 거거든. 헛수고는 없어요. 그 사람은 내가 전한 예수를 이름이라도 알고 가는 건 사실이고 십자가의 사건을 두고 간다든가 아니면 창조에 대한 얘기를 두고 간다든가 어떤 사람은 심판에 대해서도 말씀을 전하게 할 때가 있거든요. 잠깐이라도 한마디면 어떻고 두 마디면 어때요? 예? 그 절에 다닌다 그러면 아유 그럼 절에도 다니면 나쁜 건 없죠. 좋은 거 가르치니. 그러나 아들이 장가를 갔는데 장모님만 섬기고 친어머니 아버지 안 돌아보면 되겠어요? 부처님들도 비 안 오면 기우제 하잖아. 어디다가 하늘에다 대고. 땅에서 비가 안 와. 위에서 와. 위에 계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걸 그분들은 알아요. 지으신 분이 그분이라는 것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줍니다. 맞아요, 틀려요. 그러면 그거는 맞지요. 그래. 그럼요. 그러니까 아들이 장가 가가지고 장모님만 좋아하고 섬기는 거 그 꼴보기 싫다면 아주머니도 아니면 할아버지도 뭐 아저씨도 뭐 다 있어요. 선생님도 그 호칭을 불러주면서 절에를 가든 뭘 믿든 간에 감사는 하나님 앞에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를 하다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감동을 주세요. 아, 네가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어도 이렇게 네가 기본적인 걸 알고 나에게 감사하다고 하니까 내가 너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겠다. 이렇게 하실 수 있었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자 이제 집에 가시죠. 그 집에 가면 집에 있는 사람은 이 복잡한 차보다는 편해요. 그죠? 가면은 누울 때도 있고 먹을 것도 있고 사랑하는 아내도 있고 자녀도 있고 더 좋은데요. 이 세상보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 직장이 끝나면 빨리 집으로 왜? 거기 가족이 있는 데니까. 자기 안식처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이 세상이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오늘 끝날지 내일 끝날지 앞으로 몇십 년 남을지 모르지만 그 남은 기간 동안에 여기서 어떤 모습으로 살았느냐에 따라서 영원히 가서 쉴 집이 있는 사람이 있고 쉴 집이 없는 사람. 노숙자들처럼 마지막 차 타고 마지막 역까지 갔어요. 내렸어요. 요새는 그 전철 같은 것도 버스는 상관없지만 전철 같은 거는 종점에서 어떻게 해요? 나가야 돼요. 한 명도 거기 못해. 다 샷다를 내려요. 방범 샷다를 나와야 돼. 어쨌든 길가라고 하는 데까지 나와야 돼요. 지하라 할지라도 일단은 여기에서 관리해 주는 지역은 나와야 돼요. 춥고 배고프고 서름 있는데요. 화장실도 없는데 이런 데로 다 나와야 돼요. 그러면 뭐예요? 고생이죠. 그 사람은. 그런 것처럼 예수를 안 믿는다는 게 바로 그런 거지. 예수를 믿는다는 거는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했으니까 일단 믿는다면 어떻게 해요? 믿고 아무렇게나 한다면 안 되겠죠. 믿는다면 돈이 벌릴 줄 안다면 여기 투자를 해서 돈이 생긴다는 걸 알고 믿어진다면 투자를 하라는 거예요. 투자를 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예수를 믿는다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세상을 지으신 분이고 구원도 하시지만 심판도 하신다는 것까지는 교회를 통해서 이제 알고 듣고 믿게 되면 그 다음엔 결과물이 영원한 삶으로 가기 위한 우리가 행위가 따라야 되는 거죠. 저는 그래서 두 가지를 생각했어요. 믿음과 행함. 그러니까 믿음은 어디에다? 부활에다 맞췄어요. 그 다음에 행함은 뭐예요? 주의 죽으심과 다시 오실 때까지 전하는 거. 요게 행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번 주야말로 정말로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방송을 듣는 특별히 여러분들이요. 우리 교회에 꼭 데려온다 안 데려온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내가 주의 죽으심과 다시 오심을 전하는 자인가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서든지 어느 교회를 가면 어때요? 우리 교회를 와야 꼭 못 된다?
그건 아니잖아요. 예수 믿으면 되는 거니까. 복은 하나님이시고. 또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간다는 사람도 많이 만납니다. 그럼 저는 뭐라 그래요? 네. 그 목사님이, 돈 떼먹은 성도님이 나를 욕보인 그 사람이 천국과 지옥을 보냅니까? 보내시는 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버린다는 건 하나님을 버린다는 얘기인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남편이 집에 안 들어오고 말로만 사랑한다? 생활비도 안 주고? 그게 믿어집니까?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교회라는 곳을 오시면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그 배운 것을 실천할 때에 그 실천한 결과물들이 성령의 역사로 나한테 선물로 여러 가지로 은사로 모든 좋은 것들로 채워지는 게 있으니까 교회를 다니지. 누가 멀쩡한 사람이 뭐 믿었어요? 아무것도 안 이루어지는데 왔다 갔다 하게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죠? 이 시대는 예수를 믿으면 교회를 다니면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착각하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는 이제 알았으니까 안 믿으면. 그러니까 지옥을 안 가려고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그 피해서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천국을 가려면 천국 가는 행위가 따라야 된다는 하는 거예요. 그 행위가 처음 따라온 것이 뭐냐? 복음을 접해야 되고 그 복음을 접했으면 그걸 듣고 배우고 그 다음에 믿음이 생겨지고 믿음이 생겼다면 그 믿음의 행위를 결과물로 나타낼 것을 증거를 보여야 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특별히 부활하시고 나서 제일 먼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죽으신가 다시 오시면 주님이 재림하시고 강림하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생활화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되게 하고 싶어서 저는 이 오늘 말씀을 보통 믿음과 행함이라면 이렇게 전하지를 않죠. 근데 오늘의 믿음과 오늘의 행함은 부활 믿음과 오늘의 행함은 복음을 전하는 것. 여기다 저는 포커스를 맞춰서 오늘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 말씀 하지를 못했어요. 그 말씀에 대한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오늘 말씀은 핵심이 그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지지난주에 고난주간과 종료주일이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지난주에 부활주를 지냈으면 부활절 지내고 나서부터는 바로 복음 전하는 게 이어졌어야 돼.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도 습관성이에요. 하기 시작하면은 그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하기 전에는 아이고 내가 말했다가 저 사람이 거절하면 어떡하나. 아니 그러면 거절하는 거 당연하죠. 한 번에 물건 파는 게 쉽습니까? 얼마나 상품에 대한 설명을 하고 그래야 돼요. 선전을 하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전하고 또 그 제품에 대해서 알아야 선전하는 거죠. 우리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게 있어야 전하는 거예요. 뭘만 알면 돼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것만 알면 안 돼요. 예수를 믿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걸 먼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세신자가 오늘 교육부터 시키잖아요. 창조부터 구원과 심판 세 가지에 대한 것들 일반적으로. 근데 아주 엉뚱한 거 시키는 교회들도 많더라고요. 저도 가서 일부러 받아보기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다른 데서는 어떻게 하나 보려고 하는 데도 있는데 근데 그런 건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는 어떻게 돼? 예수를 믿으세요 했으면 어떻게 믿는 것인지 배워야 되죠. 어떻게 믿으면 어떻게 돼요? 이 간장은 이런 표고 저 된장은 저런 표입니다.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먹지 말아야 될 게 독이 뭐가 들어오는지 알아야 되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것, 해야 될 것도 구별해서 지식과 함께 더불어서 성장하는 것도 그리스도의 분량에까지 자라갈지니라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의 지식을 가지고 아무것도 모르고 천국이 어딘지도 모르고 어떻게 가겠어요? 알고 가야죠 길은. 그래서 예수께로 가고 영생으로 가는 길을 가르쳐주고 인도하는 곳이 어디냐? 교회라는 거죠. 에클레시아 불러내서 모임과 무리를 가지고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전파하고 주요종들은 나가서 전도하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교회 안에 들어오는 성도들에게 복음에 대해서 이해를 시키고 가르치는 게 이게 전도예요. 이게 전파예요. 사역이 그렇잖아요. 그 평신도들 어떻게 내 삶 가운데서 가족 가운데서 내 주변 가운데 지인 가운데서 기도 제목은 아주 그냥 만날 가족 구원해달라고 올려놓고 자기는 가족 구원을 이루게 하고 도와주는 걸 안 해. 맨날 부부는 싸움하고 애들은 야단만 치고 교회 갈 때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한테 집에 오면 그냥 아버지잖아요. 그러니까 육신대로 막 하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변화를 받겠습니까? 주여 죽으신가 오실 때까지 말로만 전하는 게 아니죠.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마태복음 5장 18절 이런 것들이 16절 예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라는 우리가 그러니까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는 우리의 행함으로 전해야 되는 것이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이 뭡니까? 마태복음 5장 그러니까요. 예,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제가 요 부분에 써요. 제가 이제 차를 타다 보면은 복잡할 때는 물론 좌석이 없죠. 그러면 노인들 있는 좌석, 장애인들 있는 좌석에 가서 이렇게 서 있자고 하면 노인들이 또 불편해 하실 수 있고 젊은 사람들 앞에 가서 서 있으면 자리 비키려는 것 같이 여겨질까봐 또 못 서 있고 그러니까 항상 어중간한 위치에 문 이쪽 저쪽으로 중간에 이렇게 서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금 거리가 떨어져 4~5m 떨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양보해 주시는 분들이 아우 여기 앉으세요 불편하신 것 같은데 그 젊은 사람들도 있고 오히려 나이 들거나 이런 분들이 더 자리를 양보를 잘해주는 그럼 제가 하는 말이 있어요. 어머나 감사합니다만 아니요 괜찮아요. 예, 저는 다리가 세 개잖아요. 그러면 내가 더 듣는 날 괜찮습니다 하고 거의는 양보를 안 받죠. 근데 굳이 진심으로 양보를 해주기를 원하는 사람 막 끌어요. 그런 경우에는 제가 앉으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혹시 예수 믿는 분이세요? 이렇게 물어봐요. 왜 그렇죠? 그러면 믿습니다 한 경우도 아유 그렇지.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다니다 보면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리를 양보해 주거나 덕담을 해주거나 짐을 들어주거나 이렇게 착하게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 말을 일부러 좀 크게 해요. 주변 사람들이 들으라고.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 열이면 그래도 9, 10 사람들이 그걸 실천을 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보면요. 이렇게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행위를 자랑을 해주는 거죠. 그것도 만약에 아니요 저는 믿지 않습니다. 그럼 뭐라고 그럴까요? 아이고 세상에 하나님도 안 믿는 사람이 이렇게 착한 일을 하시니 이렇게 그냥 착한 거는 이렇게 착한 거는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결국은 가는 데가 다르거든요. 이렇게 착한 분이 다른 데 가는 거가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그냥 드리는 말씀이에요. 꼭 예수 믿으세요. 예수를 믿고 착한 일 하시면 모든 게 상급이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천국도 가고요. 지옥은 안 가야 되잖아요. 이렇게 착한 분이 지옥 가는 게 안타까워서 제가 잠깐 전한 거예요. 감사합니다. 네, 예수 믿으신다니까 믿으셔도 감사하고 안 믿으신다니까 이렇게 전도를 받을 기회를 주셔도 또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거 어렵지 않잖아요. 그때그때. 그렇죠? 이쁘면 이쁜 사람, 미우면 미운 사람, 불편하면 불편한 사람.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 다시 한번 강력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를 믿으신다면 행함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의 지키신 살과 흘리신 보혈의 공로에 의지하여 구원을 받은 걸 정말 감사하다면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감사로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하나님의 이미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제사를 내가 드려 감사의 제사. 응? 감사의 제사는 하나님의 보좌를 여는 능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응?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 구원을 보여주죠. 감사로 제사를 지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는데 그 행위를 옳게 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여기서 행위를 옳게 한다, 옳게 하지 않는다.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성품을 다해서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는 거 하고 감사로 진심으로 그냥 입으로만 감사하고 뭐 마음은 딴 데 가 있는 거하고 차이점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감사한 것을 잊어버린 너희는 그 감사를 잊어버리면 하나님 찢어버린다고 그랬어요. 찢어버리면 건질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무서운 우리 하나님은 사랑도 하시지만 무서운 심판도 가지고 계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믿음과 행함의 관계를 가지고 드리고 싶은 말씀은
믿음은 네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첫째 조건이에요. 하나님의 창조, 구원, 심판을 믿은 세 가지 믿으면 되잖아요. 그 다음에 행함은 뭘까? 네가 받은 이 선물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거가 행위예요. 근데 그 행위는 반드시 뭐가 따라야 되나? 사랑과 섬김이 따라요. 사랑과 섬김. 그래서 마태복음에 또 보면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새 계명, 예수님이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우리에게,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는 그 서로 사랑하라. 그게 뭐예요? 원수 맺었던 거 다 풀고, 땅에서 이런 일 저런 일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긴긴 세월 살다 보면 너희는 길다고 하지만 순간이다. 아침 안개 같은 세월이다. 영원한 세계가 있다. 하루에 아침 1시간이 중요하겠냐? 24시간 전체가 중요하겠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일생 50년, 60년, 70년이 중요하겠냐? 오늘 하루 아니면 몇 년 동안 있으면 괴롭고 힘들고 죄짓고 이게 중요하겠냐? 나머지 전 인생은 전인적인 치유가 일어나고 전인적인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전인적인 구원이 일어나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믿음과 행함의 관계 10번 100번 강조하는 거죠.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지셨다면 주의 죽으시면 다시 오시면 올 때가 전하는 것과 행함과 이렇게 연결하기를 원해서 이 말씀을 드렸고, 또 그 연결을 할 때 반드시 들어갈 것 서로 사랑이 들어가는 거예요. 응? 서로 사랑하는 것이 들어가죠. 왜? 모든 헌신과 모든 희생은 사랑이 없지는 못하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건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또 자식이 부모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은 그 부모를 존경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이 없는 관계에서는 할 수가 없는 일들이에요. 그런 것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애정을 가지지 않는 학생을 누가 살펴보겠습니까? 제가 이거 뭐 트로트 같은 거 요즘 뭐 세상이 망할 때는 징조가 있죠. 어느 나라나 그 나라가 망할 때는 뭐 하나에 미쳐 돌아가는 거예요. 로마 같은 때는 뭐 예를 들자면 뭐 사우나 문화 뭐 스포츠 이런 것 때문에, 그래 국민들이 그런데 정신 팔고 있을 때 정신들이 다 쇠퇴해져 가지고 눈에 보이는 희락과 쾌락을 찾다가 나라가 망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지금 뭐가 지배하고 뭐 트롯이 전체 지배, 뭐 방송마다 지금 나라가 뭐 공산화가 되니 망하니 간에 우리 아이들이 지금 성교육이 잘못돼 있고 뭐가 어떠고 뭐 결혼도 안 하고 동성애가 번져 나가 가지고 자식을 안 낳고 지금 몇십 년이나 학교고 뭐고 다 문 닫아야 될 판이고, 이런 위중한 상황이어도 노래 듣고 맨날 거기 투표하러 다니고 이런 사람들을 넘쳐나는 거 뭐예요? 나라가 한쪽은 망하고 있는데도 모르는 거죠. 자기 간이 썩어서 지금 죽음의 그림자가 오고 있는데 지금 술이 맛있다고, 지금 술에 취하는 기분이 좋다고 먹고 마시다가 죽음을, 나머지 가족들, 아빠가 그렇다고 쳐봐요. 나머지 가족들 어떻게 합니까? 아빠 믿고 사는데, 남편 믿고 사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나만 그렇거나 말거나 망하는, 자기도 망하고 남도 망하게 하고 괴롭게 하고 이런 짓을 하고 살아서 되겠느냐. 우리는 오직 뭐 해야 됩니까? 할 수만 있는 대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한마디고 두마디고 옆이고 앞이고 따질 거 없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 했으니까. 여러분 이 말씀 전하는 저를 위해서도 말로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그렇게 사는 사람이 되도록 더 기도를 부탁드리고, 저도 때때로는 시간을 잘못 쓸 때가 많이 있으니까요. 또 한 가지, 복음을 위해서는 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대로 아끼지 마셔야 돼요. 누가 복음을 전하고 저도 길에 가다가 남이 볼 때는 바보 같은 예 주무드세요 성경한 거 낡아 빠진 것도 여여 주무드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저렇게 한다고 예수를 믿을까 하지만 일단은 예수를 믿으세요는 하고 있는 거예요. 안 하는 사람보다는 그 사람 하나님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뭐라도 드리고 싶죠. 빵이라도 사주고 싶고 따뜻한 차라도 네 하십시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내가 직접 하지는 못했지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많이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왜 존경하고 할 수만 있는 대로 선교비를 보내려고 합니까? 왜 그렇게 하면 그분들은 정말 목숨 내놓고 진실하게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사역하는 증거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니까 우리는 존경하고 사랑하고 선교비를 보낼 수 있는 데까지 보내려고 노력을 하는 거. 왜? 여기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 거기다 그렇게 동참해서 하나님 앞에 상급을 같이 받고 하나님이 같이 기뻐하시는 일에 같이 영광을 돌리는 일인데 왜 인색하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 쓸 거 다 쓰고 먹을 거 다 쓰고 해도 되는 사람이 있고 내 거 줄이지 않으면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거를 더 기뻐하실까요? 남아서 주는 것도 안 주는 것보다 낫겠지만 말을 줄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사람이면 반드시 더 좋은 상급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오늘 말씀이 좀 길어진 것 같습니다. 예, 부활을 그렇게 축하하고 부활을 하고 부활에 대한 듣고 보고 배우고 수십 년을 예수 믿고도 아직도 주의 죽으신가 다시 오면 전하지 못하는 이런 그 믿노라 하는 사람들을 너무나 그 좋은 자원을 교회들을 활용을 어떻게 하든지 해야 되는데 복음의 열정이 들어갈 수밖에 없도록 하는 거는 그 성도들을 성령 충만하게 만드는 일밖에 없어요. 말씀으로 충만하고 기도로 충만하고 찬양으로 충만하고 막 예수님께 저도 살아야 예수님께 미치게 되는 거죠. 그보다 더 좋은 게 없어야 되는데 그냥 유식행위처럼 일주일 교회 더군다나 코로나 시대에 비대면 예배로 있는 대로 늘어져 가지고 집에서 그냥 텔레비 켜놓고 예배 드리면 간식 먹으면서 떠들면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었고 나중에 얘기 들어보면요 하나님 앞에 예배가 그렇게 되는 거 그 거룩하지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거룩은 뭐예요? 구별되는 거예요. 바리새인 구별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나라에 구별되지 않고 어떻게 천국 갑니까? 여러분 응? 요즘 뭐 무슨 선거 같은 거 그 당원 책임 당원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 당원이 안 되고 투표권이 없는 거예요. 책임 당원이. 우리 예수 믿고 성령 받고 세례 받은 사람들은 다 책임 당원이야. 하나님 나라의 책임 당원이에요. 응? 여러분 어디에 근신하고 깨어 있어서 정신을 차리고 쓸데없는 눈에 보이는 쾌락에 클라 넘치고 또 교회 행사들도 지금 너무나 갑자기 많아서 무슨 뭐 모임에 그렇게 많고 동문회에 노회에 뭐에 목회 제대로 할 새가 없어 불러서 껴요. 그런 거는 좀 비대면으로 해도 되지 않나요? 비용 많이 들 게 아니라 유튜브로 줌으로 내용만 알면 되잖아요. 그런 거는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시간 들이고 얼굴 보고 뭐 줌으로 얼굴 보는 것도 보는 거 다 보잖아요. 예. 사실은 저는 눈 때문에도 별로 그런 걸 좋아하지도 않고 잘 안 합니다만은 꼭 필요할 때는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도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 어느 때보다도 예수님이 어제보다 오늘 더 가까이 오실 날이 가까워지는 건 사실이죠. 그것을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오늘 이 주신 말씀을 마태복음과 영혼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야. 이 둘이 없나 영과 혼이 없는 것. 혼만 있으면 안 되잖아. 영과 혼이. 영은 뭐예요? 하나님께 대한 거, 하나님과 교통이 되는 것이 영이잖아요. 성령. 성령과 나의 인간적인 혼이 같이 있어서 돼야 되는 것이지. 아니면 죽은 거래요. 없는 거는 죽은 거예요. 영이 없어도 영적으로 죽은 거고,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도 죽은 거고, 혼. 육신에 내 생각이 없어도 뇌사자. 팔다리가 못 써도 뇌가 있는 사람은 누워서 다 한다고 그랬잖아요. 응? 뭐든지 다 말하고. 그렇게 하면서 할 수가 있는데, 영혼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예요. 혼이 없어도 죽은 사람이잖아요. 뇌가 죽었으니까 몸은 다 살아있는데 뇌가 죽은 사람은 뇌사자 죽은 사람이라 그러. 그리고 몸이 다 불구가 돼서 닉 부이치치처럼 사지가 다 없는 사람이고 몸통만 있는 사람이라도 뇌가 돌아가니까는 사람 대접을 받고 사람처럼 살고 사람처럼 행동하고 말할 수 있는 걸 다 할 수 있잖아요. 사람은 뭐예요? 결국은 참 이치를 깨달을 수 있는 생각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을 닮은 형상으로 존귀하게 만들어졌다 할지라도 참 이치 대신 진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는 사람은 뭐예요? 짐승이라. 왜 짐승이죠? 멸망을 받을 짐승과 같은 멸망을 찢기고 발리고. 여러분 순대 생각해 보세요. 소 골도 먹잖아요. 짐승 그렇게 째빠지게 일하고도 그렇게 주인한테 채찍을 맞으면서도 죽도록 충성하고도 겨우 잡아먹혀요. 이렇게 되고 싶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돼서 안 되는 게 인간은 생명이잖아요. 우리는 사람이니까. 응? 어떤 청년이요 내가 비둘기한테 밥을 준다고 정복하고 다스리겠는데 이런 거를 왜 주냐고 그러더라고요. 왜 주냐고. 법에서 못하게 하는 거라고. 비둘기 똥은 얼마나 해악을 끼치는지 아냐고. 자동차에 똥 싸놓고 막 그런다고 막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 세상 천지에 걔네들이 마음껏 다니면서 살아야 될 세상을 누가 걔네들 땅을 마음대로 뺏었냐. 그리고
성령 알리면 생육하고 번성이 먼저다. 생육하고 번성하라가 먼저다. 생육하고 번성해보니 이런 놈도 있고 저런 놈이 있을 때는 훈육도 하고 혼돈해주고 다도 사람도 그렇잖아. 다섯 자식 여섯 하나만 나면 호호 불어 자라도 못하는 키우지만 새끼가 많다 보면은 이런 놈 때문에 저런 놈이 저런 놈 때문에 이 녀석이 망가지는 거 안 되니까 훈육도 하고 하는 것처럼 첫째는 정복하고 다째는 말을 듣게끔 해가지고 그 다음에 생육하고 번성을 시켜 있는다면 수가 있는 데서 잘 안 되는 건 정복을 하고 다스리게 되도 질서를 잡아가지고 하려는 거다. 질서도 안 해요. 여러분, 우리는 창세기 6장도 다시 잘 읽고 이해해야 돼. 구원 방주산원 하는 암수로 짝 맺어준 것들은 이거 비둘기도 있었어요. 새도 있었어요. 예? 우양도 있었습니다. 말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다 가축으로 기를 수 있는 짐승들은 벌써 다 거기서 또 맹주로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하면 다 유순해서요. 뭐 노아 방주에 너하고 짝지와 그래 아니요 지들끼리 다 하나님의 텔레파시 영적으로 주니까 짝 알아서 맞춰가지고 들어갔죠. 왜 그랬을까요? 배에서 나면 먹을 게 없잖아요. 그래도 그때부터 동물을 먹도록 하는 거예요. 내가 길렀던 가축을 먹을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식물이 날 때까지. 응?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사람이 지식으로만 배우고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성경 공부 물론 해야 됩니다. 그러나 성경 공부는 지식이라면 그 성경 공부가 지혜의 말씀으로 나에게 움직여 써질 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는 안 됩니다. 그러면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드리게 됐으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고 어느 때보다도 올해는 전도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대해서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위하여 우리 주여 감상하시고 한번 기도하시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